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율법과 믿음.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갈라디아 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대조를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율법과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주제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아주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그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계속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러한 교육 속에서 그가 자라났고, 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나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증표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바른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세운 이미 바른 복음이 증거된 그 교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아주 망치는,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파괴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그들을 현재 형편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3장 1절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단어? 어리석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무시하려고 어리석다, 나는 똑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그러한 교인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한 반대적으로 그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새삼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우리가 바른 복음과 이 복음과 그 다음에 대조적인 이 율법 행위적인 그러한 구원관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늘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뭐 어떤 뭐 부인네를 만났다. 저하고 상관도 없는 부인네를 만났다. 제가 그분하고 싸우겠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와는 다툴까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죠? 교회에서 서로서 성도들끼리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다르죠?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그 안에도 우리가 순수한 그러한 것들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갈라디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예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을 해요. 한 크게는 5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에게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냐.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할 때 마가의 다락에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최초의 성령이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구제를 아주 열심히 특심 있게 하였더라.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였더라.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을 부어 주시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착하고 그들의 의롭고 하는 그런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불같이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인종적으로 무슨 유대인이라서 또 뭐 그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자,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으로. 들음은 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니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지키라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그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출애굽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거죠? 아니죠. 정확하게 쭉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 3절.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저 오늘 본문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상세히까지 뭐 나갈 거 없고 8절에 다 나오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어. 자식도 생기지 않는데 너를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까지 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해와요. 구해오는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떠나라 75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넘어가면 75세가 훨씬 넘어죠. 85세와 75세 그 사이, 그 어느 중간쯤, 그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 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조카를 구해준 다음에 그러하여금 또 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16장 보면, 자, 6절. 갈라디아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무슨 독자를 바치려고 그러면 한 22장까지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한 113세에서 한 115세 정도 되어지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5세 그 사이에 또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이방의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면에 다른 사람과도 그렇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드러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범죄한 상태고 날마다 죄짓고 있는 상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자체를,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은 그 말씀을,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상관이 있게 되어져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 마지막 절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과 14절은 대단히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이제 15장 이제 22장 이렇게 보면 그 너의 후손으로 할 때 그 후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하면, 누구로 생각하냐, 그들은 몇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을 그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해서 마침내 이방인의 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겨가게 되는,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더 넓혀지기는, 즉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이방 민족에게, 모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지 더 의로운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온 거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자, 먼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증거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뭐요? 자, 어리석으냐 1절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데 또 너희가 왜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복음에 취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육체로 마치겠냐?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는데 그거를 또 지킴을 통하여서 무슨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운 행위를 더 착하고 의로운 선행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상급에 대한 문제지 이거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주제를 율법과의 믿음 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할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할까? 아니면 율법과 믿음 이게 더 나을까? 본문에 어느 게 더 올라는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전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안 믿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 감정적으로 어떤 날은 믿어졌다가 어떤 날 안 믿어졌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과학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를 떠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가 받아들인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점차적으로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뭔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지는 거예요. 생겨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어거지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엄청난 그 복들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끝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율법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둘이 맞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이 죄와는 상관없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예수 그래서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안 지켰다. 우리가 날마다 안 지키죠.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러면 또 죄인이 되었다가 또 예수님 생각하면 의인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 용서가 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런 죄들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의 죽음입니다. 왜?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하지만 못 지키잖아요. 한 개는 지키려고 했지만 한 개라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의 죽음이죠.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과 죽음인데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사망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율법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뭐요? 속량하셨.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즉 그리스도를 믿는 한 거기에 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뭐 생명줄이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죄를 목사님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 죄를 멀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시작.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으냐? 과연 헛되냐?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로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길이 쉽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죠. 그리스도 지금은 덜하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완전히 생명과 이 죽음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을 택해가지고 믿음을 택한 결과 그렇게 많은 괴로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냐? 그 고난이 너에게 증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미 버렸거나 지금도 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쨌든 다 버리려고 하잖아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이 세상의 끝이죠. 이 세상에 잠깐 이 사람은 세상에 그냥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무슨 모든 게 다 노예로 살잖아요. 죽음의 종로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 때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가져도 우리가 영원히 쓰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행복이 느껴지고 자유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뭐요?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듣고 너희가 들음으로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딱 설명을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으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었다. 할렐루야. 복음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음 뭐겠어요? 물질적인 복, 무병장수의 복, 그런 복을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단지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우리의 행위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아니면 그 죽음과 비교를 해보면 죽으심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오늘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사실,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높여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덩달아서 존귀한 그런 신분과 존귀한 그런 자격이 존귀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렇게 찬송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찬송에도 제가 의도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 543장 했잖아요. 4절 말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누구를? 예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만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가 되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돈을 의지하겠어요? 건강을 의지하겠어요? 뭘 의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어떤 금생과 내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주님, 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